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19절부터 20절부터로 됐었는데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로 25절 함께 공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공독합시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와 왕을 구하라고 하였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빨리 모든 악을 하였으나 여호와는 하늘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주시는 여호와 앞에 결단코 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너희를 갈지 찾으실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를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성립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여호와를 생각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정했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워낙 이제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 생각 속에는 A를 하고 있는데 말과 행동은 분지르르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중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은 속일 수가 없죠. 생각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자기가 속일 수 없어요.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럼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또 그러면 사무엘은 왜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하고 또 자기는 또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도 제가 해보게 되었는데요. 야, 사무엘이 참 귀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생각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열어보면,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뭐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안을 해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죠.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운 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려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비가 오지 않는 타이밍이고 평소 때는 오지 않는 타이밍이고 곡식을 또 거둬야 되는 결실기예요. 그러니까 결실기에 우레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실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구한 것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현실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재앙을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왕을 구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표로서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도 왕을 구한 것이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죄에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사무엘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하고 하는 권면하는 그런 모습 하는 가운데 앞으로 이제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살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 베푸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무엘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거라는 그걸 질문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큰 은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사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시대는 신정 체제예요. 신이 통치하는 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통치를 하는데 신이 사사를 통해서 신정 체제 그 구조가 그래 되어 있거든, 체제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다 하고 있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연세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의 자녀들이, 우리가 사무엘의 자녀들이 보면 뭐예요? 제대로 자라지 못했어요.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잘 자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사사가 돼서 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주변 나라들 보면 다 뭐예요? 왕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제 사무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무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사 역할을 할 때 왕의 자리를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하는 이야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사의 역할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어느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제일 강력해요? 왕의 역할이 강력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왕정 체제로 이제 전환되는 그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되는 그 타이밍에 지금 시점인데, 이후에 왕정 체제가 되었을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의 역할하고 비교해 보면은 영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왕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체제로 가면서 다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왕과 선지자의 어떤 그 모습,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적인 어떤 권세나 권위 이런 측면에 볼 때는 왕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크고 왕의 말 한마디면 제사장 아니라 제사장 할아버지, 선지자의 뭐 할아버지라도 그냥 말 한마디만 추풍낙엽이야. 그런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사사로서 지금 사무엘이 연세가 들어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입장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의 자리를 이제 당신은 이제 그만하고 다른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자기는 뭐예요? 굉장히 섭섭할 수 있죠. 또 때로는 뭐예요? 배신감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사 역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숨겼잖아요. 근데 그간에 보면 또 우리가 보면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어떤 침공이 블레셋 침공 이후에는 특별한 어떤 공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오히려 침공도 또 사무엘 시대 자기들이 뭐 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다 쫓아낸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사사체제로 왔는데 지금 나이가 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지금 사무엘의 입장에서 섭섭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섭섭해하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런 뭐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사무엘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야,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너희들을 사사로서 잘 섬겨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한마디 없어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읽었지만 19절부터 20절까지 다 나가보면 어때요? 전부 다 위로하고 건면하고 그들이 앞으로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무엘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왕의 자리를 이제 내려놓으시옵시라고 말하는 백성들과의 자기와의 관계에서 배신감이나 섭섭한감이나 이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모습이 사무엘 속에 있더라.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더라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사무엘에게 주신 것이죠,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뭐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이럴 때 사업이 그냥 반동아리가 났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김소영 목사님 때 막 크게 막 번창 하다가 반동아리가 났어. 그러면 반동아리 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이 사무엘에게 없더라 하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히려 반동가리 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의 역할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아마 10대 91이 될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을 가지고도 90이 다 날아가는, 아니 빼앗아간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무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은혜라는 거죠. 뭐 그 뒤는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전부 다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끝에 가서 또 한편 이런 말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섭섭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너희들이 어째 나를 왕의 자리 역할을 하는 것을 빼앗을 수 있어?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왕의 자리를 내놓으라는 너희들의 악인데, 그 왕을 세우는 게 악인데, 사실 왕을 세우는 자체가 악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그 마음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죄인 것이지, 인간을 왕의 자리로 세우는 그 자체가 악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나 나중에 다윗을 왕의 자리로 세우도록 허락하시잖아요. 사울도 왕으로 세우도록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하면서 더 큰 왕은, 본래 왕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본 참 왕이고 그 왕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으로 사울을 뽑고 다윗을 뽑는다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왕되심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엘리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엘리 어떤 그런 제사장 사사 역할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찍이 또 뭐예요? 사무엘을 사사로 준비시켜가지고 대를 잇게 했거든요. 역사를 안다면 오늘 이 사사 시대, 지금 사무엘 시대 이 왕을 달라고 한 이 사람들이, 사무엘이 지금 연세가 있고 그의 자녀들이 정말 대를 이어서 할 수 없을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울 준비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대하고 믿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사무엘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야겠다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왕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앞에 죄를 범하고 섭섭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섭섭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이 필요할 것 같아. 이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실행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왕 달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왕을 세우면 여러분들은 왕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서 달라고 하지만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이전에 이미 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면은 목축을 하고 나면은 세금도 바쳐야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 군대로 소집하면 군대에 가야 될 것이다. 이런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왕을 세우는데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 위험을, 경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워달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을 세운 것이 왕의 종이 되잖아요. 자녀들을 이제 막 외국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쳐들어오면 자녀들을 뭐예요?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전쟁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양식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실행했고 주장했던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는 왕의 종이 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무지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무엘은 오히려 복이 됐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어쩌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거는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것이 가능했는데 사람으로서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수가 품어질 수 있는, 오히려 원수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 사람으로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이 자기를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지는 것이 가능한 어떤 그 모습이 하나님 신앙에서 가능했던 것처럼 하나님 신앙에서 참 이런 은혜가 있구나, 복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사무엘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권위가 아니면 왕을 자기들이 모아서 세웠다면 뭐예요? 다른 또 반대하는 쪽의 사람들은 왜 너희들이 세운 사람이 왕이냐? 우리도 왕을 세워야지 하면서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러워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나중에 분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선지자로서의 권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사무엘은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물론 뭐 이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했던 어떤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무엘에게 그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무엘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불행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무엘 생각에는 원수 같은 백성이 품어질 수 있고 긍휼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넉넉함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요, 그 인생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살았던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이 또 이 사무엘 속에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무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22절 같은 경우, 23절 경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자, 사무엘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너무 귀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내 자신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막 나를 휘몰아쳐서 어려울 때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품고 있다면 아마 사람이나 또 내 생각이나 또 주변의 어떤 그 삶의 자리, 환경들이 힘겹게 나를 짓눌러 와도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또 환경이 주는 어려움보다도 영적 관계가 단단해지면 그 모든 것들은 넉넉히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기뻐한다,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걸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서 버림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지금 사무엘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죄를 범했고 플러스 알파라 또 어쩌면 제일 큰 죄라 할 수 있죠.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오히려 전환이죠. 그간이 지었던 죄보다 더 큰 죄인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왕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왕 삼은 그 죄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면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버리지 않음의 그 근거가 뭡니까? 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왕 삼은 그 죄보다도 더 큰 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버린다는 거예요. 왕 삼은 게 너무나 큰 죄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이 너무나 큰 죄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이 너희들이 범한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기 이름,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여,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라도 용서하실 거다,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사무엘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을 해요.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사라져가고 있거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의 폭풍 속에 휘몰아치게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사무엘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인생 말년인데 오히려 이때 더 왕의 자리를 내놓으라는 것은 더 큰 어떤 섭섭함일 수 있어요. 젊을 때보다 연세가 있을 때, 나이가 많으실 때 어때요? 작은 소리도 섭섭하잖아요. 우리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작은 소리에도 노여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도 지금 연세가 다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가 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섭하게 하는 것, 노엽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노엽게 되는 그런 말인데도 그것을 그냥 휘둘리지 않는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넉넉히 이겨내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무엘의 생각 속에는 조금 더 이야기합시다. 23절 이야기 제가 안 했네요. 23절 보니까 이제 그 자기가 왕의 자리를 이제 사울에게 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을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뭡니까? 왕의 역할을 이제 내려놓는 어떤 그 자리를 섭섭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왕의 역할을 하다 보면은 분주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을 때 때로는 어쩌면 죄를 기도하기를 멈출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왕의 역할을 내가 그만두는 것이 쉬던 그 기도가 오히려 쉬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생각을 사무엘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더 중보해 줄 수 있는 기회요,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섭섭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더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어떤 그런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받아들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뭡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무엘의 생각이 전부 다 뭐예요? 가면 이전보다 오히려 더 부유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더 많이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많이 생각하고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이용하는 듯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그렇게 가르쳐요. 또 하나 굳이 또 더 살펴본다면, 자기 자신의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역할이 더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결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면은 자기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치가, 역할이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들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어떤 그 목적에 더 충실한 쪽으로 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자기 자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또 사무엘에 대한 생각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사무엘과는 반대 역할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더 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갈수록 더 작아지고 있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은 사무엘은 더 커지고 있죠. 오히려 자기를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인데도 더 커지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용의 대상으로, 수단의 대상으로 더 작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더 커지고 있고, 사무엘은 뭡니까? 더 작아지는 것을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복됨의 관점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에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사무엘은 복됨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왕성해지는 쪽으로 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더라. 사무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이요, 은혜요, 감사가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웃도 작아지고 하나님도 작아지고 자기만 커지니까 은혜와 복이 점점 사라지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처럼 가면 갈수록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쪽이 더 은혜요 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무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또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사시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을 긍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실 수 있는 또 하나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